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 지은 큰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옆에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105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네.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시니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또 이렇게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서 양육하시는 것 같이 양육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 주님을 믿고 오늘도 주의 뜻을 찾아서 행하게 해주시고 내 미래에도 이 주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없이 이렇게 방황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9절 5장 9절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다음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6장 1절로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을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그래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게 세상 우리 땅에 있는 세상 전체가 무슨 날이냐면 다 뭐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병들 때도 건강할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다 그것대로 필요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건 은혜와 구원은 어떻게 연결하면 같은 겁니다.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면 어저께 두 가지로 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워서 얻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신령한 면이고,
우리가 구원되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육신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져 구출해 준 것도 그걸 육적 구원이라 해요. 육적 구원을 통해서 무슨 구원을 우리가 알고 얻는 사람이 되니까 하면 신령한 구원을 알고 얻는 사람. 신령한 구원이 뭐지요? 하나님을 알고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자 봅시다. 지금은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생활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현실은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해서 각자에 맞춰 주신 거니까 우리는 이 현실이 나쁘고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뭐를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데는 다 좋은 날입니다. 예.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 시간 이건 너무 귀하다는 거 여기고 하루를 순간 헛되게 여기지 말고 그 세상 사는 수입이 뭐예요? 돈에 있느냐? 권세에 있느냐? 뭐 땅에서 잠깐 뭐 자랑할 만한 게 있는 그것이 우리 땅에 사는 그가 아니고 세상 사는 의미는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살 때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완견이 그 주인의 사랑을 받을 대로 할 때 그 애완견이 사랑을 받고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힘이 없어요. 목적하신 하나님에 맞도록 내가 특히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게 우리 사는 의미예요. 의미 그죠? 의미라고. 그래서 인생에 전부 보면은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고통이라는 걸 먼저 느끼게 그걸 하나님이 교육을 안 만들어주면 사람은 무지일 수밖에 없어. 교육을 사람들 보세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나마 뭘 알지 아무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은 무지하잖아요. 그죠? 어떤 오지에 떨어졌는데 사람이지만 교육을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육을 받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좀 넓은 세상도 아는 거야. 그죠? 또 교육을 받으니까 하나님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까지. 그래서 오늘 저는 9절에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그 굉장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거. 애들은 어리면 돈도 모르잖아. 그지?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개 산이 같은 애들은 겨우 돈을 알긴 알아. 좀 이제 좋아하더라고. 돈 주면. 돈을 주면 아직까지는 돈을 주면 좋아하고 막 이래 하다가 저번에 뭐 내가 무슨 어디가 상 받았다고 상금을 10,000원 주니까 이인자 입장이 뭐라고 이정숙 시장이 그랬나? 너 그 돈 받으니까 뭐 상 받은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소리를 쳤다 했잖아. 그래서 상 받았다고. 근데 이제 고정 그 전에는 돈도 몰라. 애들 보면은 뭐만 하지 먹는 것밖에 몰라. 그 세계가 그런 거야. 그치? 우리도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 씨로 났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 교육을 시켜갖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고 크심도 아는 거지. 교육을 받았는데 그냥 우리 받았는데 말입니다. 근데 들은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들었는데 그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이제 또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꼭 현실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도록 만드는 게 또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우지 않고는 체험이 있을 수가 없지. 아무 해봐야 그 체험이 안 돼요. 배우고 나서 뭐 순서가 와야 그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지금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엄청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나만 기쁘게 하고 나만 혼자 행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는 이거 완전히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굉장한 이게 피조물적인 어떤 아무 쓸모없는 걸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거고 엄청나게 신분이 뛰어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고상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현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저는 자꾸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뭐 내가 어릴 때부터 과학의 취미를 갖고 하겠지만은 어떤 역사적인 취미다. 역사보다는 과학이 더 범위가 넓거든. 어떨 때 보면 갈수록 저도 나이가 있지만 갈수록 과학의 어떤 면으로 야 이렇게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어디에 있지? 그게 그 집사님 한번 찾아봐 떼어줘봐.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뭐라 했죠? 인간의 눈으로나 이성으로도 알 수 없는 거 그죠? 그런 것들 여기 보통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눈으로만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적으로도 모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알고 성령의 감동만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곧 그 영원하신 능력 그죠? 이거 인간의 그 이성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신성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신성이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딱 좀 만드신 만물에서 우리 자연계시 중에 뭐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에 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그다음 23절, 22절 해보세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는 우도는 스스로 지혜 있다. 미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가 지혜 있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무지한 사람이야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모르면서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의 것 하나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사실 별로 알지도 못해 알아. 제가 만나 물어봐도 과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뻥이야 뻥. 그러면서도 뭐가 지 눈앞에 나타나는 몇 개 요것만 알고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민영이의 관계자 어떤 분은 너무 잘하는 분이야. 차에 사는데도 그죠? 예? 자기가 제일 지혜 있대.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들 보면 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요. 자, 이인자 입장에 그런 분하고 말하면 통해요. 나중에 더 멀어져요. 어? 예수 믿는 지가 제일 의롭대. 지가 제일 성경을 잘하는데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그만둬야 돼. 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뭐가요? 우둔하게 돼요. 이래 돼 있거든요. 자, 신하 집사님 알겠죠? 너무 자기가 잘 믿는 척 으로그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둔하고 마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갖고 삽시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합시다. 저는 그래가지고 나는 또 오늘도 주님께 배워야 된다. 또 새로운 세대가 바뀌면 또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게 배워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AI 시대가 바뀌면 AI 어느 정도 배워야 되잖아요. 과거 디지털 시대가 바뀌면 디지털 어느 정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시대도 바뀌면 썩어질 것도 그때 맞춰서 배우고 적응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지만 그
또 배울 게 있고 또 무한한 분인데 오늘 저는 하나님을 배우는 데에서는요 지겹지 않죠. 또 사람이 지겹지 않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 배울 게 또 저는 과학을 보면은 지겹지 않는 게 또 모르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고 또 아니까 지겹지 않지. 근데 또 하나는 사랑하는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나서 대화하면 지겨워요, 지겹지 않아요. 김영임 씨 어때? 예? 정말로 사랑하는 서로 믿는 사람끼리는 대화하는 게 계속해도 즐겁지요. 어?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인 줄 알고 모든 걸 배울 그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돼야 돼. 지겹지 않고 또 하나는 계속 또 그 지혜와 능력을 배울 게 있고 입을 게 또 있으니까 그렇지 지겹지 않고 그래요. 근데 사람만 보면은 저도 우리 신한재 집사님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랫사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겹지 않은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인간 대 인간들의 어떤 지능으로 따지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래 어떤 사람 대화해 보면 말하기가 싫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민지라든지 우리 신하자 같은 사람들이 아는 척해도 아예 사랑하니까 그냥 들어줘. 그치? 응? 응? 재미있게 들어줘. 우리 만약에 손자가 산이가 뭐 아는 척 막 하고 또 우리 누구지? 우리 주은이가 뭐 아는 척 막 한다 하면 야야 이렇게 해서 그냥 예쁘게 들어주지. 그죠? 그래 들어주지. 근데 우리 집사님들 같은 분들이 아는 척 아이고 저 큰일 안 들어줘. 안 들어줘. 그래서 내가 땅에서 지겹지 않고 계속 하고 싶은 것 중에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준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 그죠? 세상 사람이라도. 또 아니면 아랫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그 대상의 자녀라든지 믿음의 자녀라든지 하는 사람을 대하면은 지겹지 않은 거지. 자꾸 잘하는 걸 보니까, 그죠? 잘하는 걸 보니까. 안 잘하면 걱정입니다. 부모들도.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계속 배울 게 있고 계속 얻을 게 있는 분이잖아. 그죠?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이러니까 그분 지겹지 않은 거지. 세상에 지겹지 않은 것 딱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지요. 그래 어떻게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힘쓰노라.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는 과정은 많은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면이 없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덜 알고 있구나. 아직도 연단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주여 어떠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고 눈을 뜨자마자 오늘 돈을 어떻게 벌까? 세상 일만 눈에 떡 떠지고 우리 꼬마들은요 눈 뜨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심심하지 않게 살까 그럽니다. 애들이 딱 이런 거 어린 것들 보면 오늘 어떻게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또 이런다 말을 또 그렇게 합니다. 애들 보면 또 걔들은 심심한 게 문제야, 그죠? 응? 심심한 게 문제야. 근데 어른이 되면 심심한 게 문제가 아니야. 힘든 일들이면 이 힘든 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문제야. 눈 뜨자마자 걱정부터 하고 꼬마들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심심하지 않을까가 문제야. 신하이사는 어때? 신하이사는 이 둘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기쁨 세 가지다. 꼬마들 같이 오늘 어떻게 하면 심심하지 않을까. 아니면 세상 어른들 같이 오늘도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걱정 염려. 세 번째는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중에 뭐로 살아요? 심심한 거 애들 같이 그래 살아요? 예? 그럼 뭐로 살아요? 눈 뜨자마자 모든 생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위주로 살아요? 아니면 오늘 집 문제 이거 고쳐야 되고 우리 뭐 민주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염려 걱정 속에 살아요? 예? 잘 무슨 말인지 안 들린다.
하기도 하고 염려 속에도 살고 그래요. 심심한 건 벌써 없어졌지. 너무 인생이 나이가 들면은. 우리 꼬마들 보면 그래. 내가 많이 봐서 어릴 때 애들, 우리 애들도 어릴 때 키울 때 보면 지금 꼬마들도 보면 심심한 게 제일 힘든 거야. 그놈들은. 그지? 물론 어릴 때 배고프고 병들고 힘들면 그게 그때는 모르지만 애들이 보통 어른이 되면 다 염려 걱정 속에 살고. 세 번째는 뭐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사람이 있고. 셋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생각해 보고 살아봅시다. 눈 뜨자마자 오늘 돈을 직접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렇게 인생의 삶은 너무 광야 같은 세상 뜻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 있게 살자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살아가도 세상에 살아가는 내 개인의 뭐 의식주 생활이라든지 인간관계 하나님 복을 줘도 잘 됩니다. 또 경제생활도 됩니다. 건강도 됩니다. 되게 맞게 영육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뚝 뛰어넘어서 근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제일 최고봉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면 거기서 모든 게 다 연결이 해결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는 뚝 떨어뜨려 놓고 우리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그건 여러분들 수준에서 넘어섰으니까 염려 걱정 안에 염려 근심 안에 해봅시다. 사람의 일에 염려, 돈의 경제 문제 염려 근심, 또 어떤 건강 문제 염려 근심, 일 문제 염려 근심 다 이것부터 해결하고 예수 잘 믿겠다 이런 순서를 거치면 안 됩니다. 자, 뭐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하면서 살아보면은 그런 염려된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어떤 거는 걱정 안 할 거를 미리 걱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용렬 집사님 미안하지만 이용렬 집사님 그때 삼성가 때 빚진 거 있잖아. 그래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데 미리 한 달, 두 달 미리 염려해서 그 염려할 거야 안 할 거야? 믿고 맡기면 염려 안 할 건데 괜히 염려했잖아. 그렇죠? 우리 염려 중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에 빠져서 근심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할 거를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염려 근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 그것 대부분을 어디다 우리가 보내면 어디에 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로 오라.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자, 이인자 집사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그게 마태복음 몇 장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 돼. 11장. 마태복음 11장 저 끝에 부분에 있지, 그렇지? 28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다음 김영임 쌤 그다음 뭐가 나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다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알겠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으리니. 한번 띄워줘 봐. 이런 것도 한번 보면서 가자. 같으면 10장 27절, 11장 27절. 마태 11장 27절. 자, 28절부터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 짐은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이게 사실 가볍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심심한 거는 우리 애들의 문제야. 그죠? 아이들의 문제고. 여러분들은 심심한 그거는 넘어섰지? 자, 우리 조은유 선생님도 오늘 어떻게 심심하지 않게 살까? 그 걱정입니까?
그거 생각입니까? 오늘 직장인을 세상 근심, 염려가 먼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먼저입니까? 두 가지? 점점점 뭐가 적어지고 많아져야 근심, 염려가 적어지고, 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많아져야 되겠지, 그지? 근데 제가 자꾸 저는 뭐 연습이 돼가지고 일단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래, 어려움을 주신 원인이 뭐겠지?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자꾸 찾아가, 그지? 원래 원인을 찾아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거기서부터 고장이 나가고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연습을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염려, 근심이 제일 시작입니다. 염려, 근심이 더 깊어지면 그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고통, 고난. 아주 고난이 오는 거죠. 심히 어려운 염려, 근심은 아직까지 심하게 힘들진 않은 때야, 그죠? 이제 마음의 고통이 이제 그다음에 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염려 근심 속에서 방향을 빨리 회전해야 돼. 사람 염려 근심 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께만 감사한 사람이 되고 은혜를 아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저는 꼭 기억하고 살아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 근심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 딱 해보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실현. 믿음의 실현이라는 건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당하니까 믿음의 실현이 되지. 하나님과 말씀도 생각 안 하면 믿음의 실현이 아니고 고통만 당하는 거야. 그냥 사망의 고통만 당하는 거야. 너희 믿음의 실현이 너희 불로 연대를 없을 금보다 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오늘 자, 저 구절에도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목표여야 돼.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이거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여기서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어떤 믿음이 있다는 어떤 분에게도 뭘 하면 자꾸 옛날 버릇대로 요거 정리하고 예수 잘 믿을게요. 요거 영내 여러분들 배워서 알겠지. 자, 김영희 목사님 요거 정리하고 예수 잘 믿을 거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예? 이제 구분되네. 전에 보통 사람도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요거 정리하고 예수 잘 믿겠다면 맞는 말 같잖아, 그지? 그럼 그게 뭐야? 요거 정리하려는 그 일, 그 문제가 뭐야? 하나님보다 먼저니까, 그지? 그지? 그게 뭐가죠? 우상이야, 우상. 그럼 요거 정리하고 예수 잘 믿겠다 하는데 그 정리할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되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주님이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래 생각해서 하나님의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그 문제가 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내가 해결하고 예수 잘 믿겠다. 이거 순서가 바로 되어 잘못됐어요. 잘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자꾸 가르쳐서 여러분들 알게 되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거의 다 내가 보면은 대부분 이거 정리하고 잘 믿어야죠. 이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가 믿음 있다는 어떤 사람들 만나봐도 어떤 후배 목사님들도 테스트 해보면 대부분 이런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겠지. 자기도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죠? 내가 우리 조영사한테 한번 전화하면 30분 이상 합니다. 어떨 때. 야, 너 목회자가 돼. 그것도 그걸 모르냐? 내가 이럴 때도 있어. 그러면서 저 계속 배워야지. 아직도 멀었지. 말은 그렇게 해 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끼면서 그 정도밖에 모르면 배우는 사람도 그릇밖에 못 배우는 거야. 그죠? 우리 김영민은 목사님한테 배우기, 내가 이 말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아주 믿음이 어린 교육자한테 배우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분보다도 더 나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더 나은 목회자한테 배우는 게 낫겠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아주 새파랗게 젊은 신앙 경험이 있는 목회자한테 배울 게 별로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늙은 영감님 빨리 은퇴나 하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 자기 수준하고 맞으니 그게 좋다고 그러는 교인도 있어. 신학에서 김명민 선생님 맞아요. 새파랗게 젊은 교육자들이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하니까 좋다고. 그게 좋지. 그게 좋은 거예요? 어? 우리 인자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젊고 육적으로 탁 맞으니까 막 탁탁 좋잖아. 근데 그런 신앙의 경험이 깊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많이 못 배우겠지, 그지?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백 목사님 나이가 될 때 빨리 내가 돌아가시 전에 빨리 배워야 되겠다. 급한 마음을 많이 가졌어. 여러분들도 제가 불러가기 전에 빨리 많이 배워야 돼. 우리 김영미 정도의 목회자가 와서 가르친다. 경험 있는. 그 정도밖에 못 가르치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는 9절, 10절이 이게 굉장히 하나님 크게 은혜를 받은 어느 정도에 올라간 사람들의 그 표준이니까 우리 이 표준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자, 뭐라고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주님. 나도 그분에서 다 드려보고 싶은 이게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예? 찬송가 154장에 뭐가 나오죠? 성자의 귀한 몸 나를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하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게. 나를 위해 다 버리신 주님. 나도 주님 위해서 다 드리고 싶다는 이 마음이 정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감사 말로만 립서비스로 떡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진정으로 감사가 아니라 입만 그저 살아서 뭐죠? 말로만 감사하는 거. 이번 집회 쭉 가보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말로만 감사하는 게 외식이라는 거야. 알겠죠? 뭐라고요? 진짜 감사는 내가 배웠지만 체험까지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정말 자기의 유익을 느끼고 정말 큼을 느끼는 거기서 나오는 감사가 주님 받으시는 감사지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건 립서비스 같이 외식적으로 감사하는 거는 그거는 감사가 아니고 외식이다 이거예요. 감사도 자꾸 외식으로 하면 외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보세요. 말로만 그래도 말로라도 감사할 줄 하는 사람이 낫는데 감사한 정말로 마음에 말을 감사 떠듬떠듬대도 정말 감사를 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예쁘겠지요. 그죠? 진정한. 근데 말로만 감사하면 벌써 알잖아요. 그죠? 벌써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알아. 진정 감사로 하는지. 감사로 하는지 알아. 그래, 오늘 길게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 기쁘시 하는 자는 두 가지 10절에 있는 것과 14절에 있는 게 나와. 왜? 그래.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내가 그래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겠나 섭섭하게 한다. 이것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공심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이 아니고 뭐죠? 천국 가는 데 상 받는 심판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겠냐. 주님 그거 없이 내 중심으로 살았냐. 이제 이것 따라 심판받는다고 생각. 저는 항상 내가 땅에서 계산할 때 그래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뭐든지 살아봐요. 잠깐 지금 땅에서 뭐 억울함을 당한다. 그거 잠깐이야. 잠깐. 억울한 것도 잠깐이더라고 보니까. 억울함 당하면 정말로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면 잠깐 참 얼마든 그 억울함 당하면 이상한 영광을 받게 되더라고. 영광을 받을 생각을 안 했는데도 도리어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그를 만드시더라고. 요셉이 형님들 때문에 억울했잖아요. 그죠? 근데 억울함을 안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나중에 그게
영광으로 다 바뀌었잖아. 그죠? 그렇지? 형님들이 억울하게 한 그 순서가 다 요셉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필요한 순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내가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어떨 때 너무. 그러면 그게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더 영광된 순서가 꼭 오는 거야. 우리 어떤 저는 그 여자분들 가운데 남편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많잖아. 보면은 그런 분들이 그거를 원망 안 하고 감사하고 잘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그 이상 영광된 게 뭐야? 그분들에게 보니까. 응?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나 14절에는 또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이 오는 거예요. 감격이 뭐냐면 그 1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는 너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잖아. 저는 그 찬송가 50장하고 154장 찬송이 그 많이 들어. 50장은 뭐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렇게 너 다 줬는데 너 나 위해 못하느냐. 154장 찬송 성자의 귀한 몸 너를 다 줬는데 그지? 너 나 위해 못하느냐. 자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 되어갖고 다 줬는데 너 그렇게 귀한 걸 받았는데 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좀 이걸 알게 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거 이상으로 아가서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회를 안 주어서 뭐가 났다고요? 병이 났다 했잖아요. 사랑함으로 병이 난 사람들이 주시는 선물이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순생. 자, 우리 이인자 지사님 순교에 가까웠지요? 안 그렇다고요? 사랑함으로 병이 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자, 주님을 기쁘시는 자기를 힘쓰노라. 여기도 더 나가면 전 아가서에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났다고요? 병이 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들여 사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순교자들은 생명을 들여서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어. 또 순생자들은 어떻게? 그때 자기 시간과 힘과 뭐를 다 드릴 수 살아있는데 순생자가 돼야 뭘 할 수 있어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목사님을 보면 정말로 주님이 저렇게 사랑해서 저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게 사실은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건 없고 말로만 사랑합시다. 이 외식자가 된 건지. 정말로 그걸 여러분들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지 이제 그건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고 밖에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참 자기는 목사님 설교 들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어떤 사람 환난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많이 느껴진다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죠?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뭐가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아라. 왜? 너를 위해 죽었다가 우리 위해 죽었다가 우리 위해 다시 사신 거래. 주십고 산 것도. 맞아요. 부모가 모든 하부모 자식을 위해서 죽고 살고 하잖아. 그죠? 그럼 김영미 씨를 위해서 예수님도 죽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분 위해서 나도 좀 사랑해. 나도 그분에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조금만 사랑할 기회를 주는데 좀 마음을 다 들어 사랑할 기회를 안 주니까 아가스의 그분은 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지? 우리 김영미 지금 병이 났죠? 사랑으로 병이 났지요? 나 그렇게 믿을게요. 그렇게 믿을게. 그래, 이게 오늘 그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하는 거야? 현실에서 하는 거야. 현실에서. 현실이 아니면 오늘 이거를 배울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는 그 현실이
우리 현실은 범죄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그래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 요즘에 제가 요즘 세대에 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AI도요. 과거에 데이터가 없으면 AI가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AI가 그 뭐든 과거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거를 막 그 연산해가 이러니까 이래 납니다. 이래 하거든요. 내가 요즘에 어저께 세탁을 하는데 한번 갑자기 해봤어. 세탁을 하는데 내좀 하던 버릇들 했는데 한번 물어봤어. AI에다가 제미나이에다가 수건 세탁을 하고 흰 옷 색깔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수건하고 러닝을 같이 세탁을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같이 하지 말래. 왜냐하면 그러면 그 피존 같은 게 무슨 유연제지, 섬유 유연제. 또 그다음에 뭐지? 일반 또 세제 있잖아. 예. 유연제를 같이 쓰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뭐가 그 섬유 안에 뭐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막을 섬유를 질을 안 상하게 하려고 막을 형성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게 뭐냐면은 바깥에 습도를 빨아들이는 일을 잘 못한대. 대신에 이제 우리 옷 같은 거 있잖아. 상하지 않고 냄새 안 나게 하는 데는 좋은데 수건 같은 거는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난 AI에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미나이에서 그러니까 수건은 수건대로 이렇게 섬유유연제를 쓰지 않고 하고 거기다 꼭 하고 싶으면은 헹굴 때다 식초를 좀 넣어서 하면은 냄새도 딱 빠지고 사용돼 아주 더 좋대. 헹구는 순서에서 식초를 조금 열해. 그치? 또 뭐라고 가르치는가? 어떤 색깔을 딱 빼려고 할 때는 잘못된 어떤 그 순서, 뭐 소금물에도 좀 얼마 담갔다가 하면 더 깨끗하게 색깔이 난대 또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 물어봤. 그렇게 해가지고 어저께는 세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수건 따로 또 러닝 따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더우니까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더 러닝을 벗어야 되잖아. 땀이 나고 하니까, 그렇지? 수건도 많이 쓰고.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데이터가. 모를 때는 저도 보니까 내 생각대로 뭐 하던 것들아. 야, 이게 맞는가? 어떨 때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수건하고 런닝하고 색깔이 같으니까 흰색이니까 해봤는데 또 세밀히 하면 수건이 그 뭐죠? 더 이렇게 잘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수건이 상하게 안 하려면 이 섬유유연제를 써야 되겠지, 그죠? 이제 그게 따라 수건을 뭐 잘 안 빨아들여도 수건이 오래 가도록 쓰려면 섬유유연제를 써야 될 거고, 그지? 습도를 잘 빨아들이는 닦는 거 위주로 하려면은 섬유유연제를 안 써야 되겠지, 그죠? 하여튼 저는 데미나이 안에서 이제 그런 것을 과거 데이터를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떨 때는 제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이걸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았던 습관대로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제 살았던 거라도 그 데이터 갖고 살면 안 되고 그 데이터는 오늘 또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걸 가지고 오늘 또 주님께 또 물어보고 매일 물어보고 살아야 살아가는 것이지 어제 했던 데이터만 다 하고 믿고 새롭게 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살아갈 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 요즘 보니까 AI 시대에 과거의 데이터가 중요한 거는 과거의 실패의 데이터도 중요하고 성공의 데이터도 다 같이 있어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제조업에 이제 그 데이터를 하는데도 보면 실패의 데이터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성공의 데이터를 할 수 있답니다.
우리 성경에다 보면 저는 어릴 때 이랬어요. 왜 성경에는 아브라함 같이 이런 아담 같이 죄 지은 걸 또 기록해 놨지? 이해가 안 돼. 어릴 때는 그죠? 좋은 것만 일반 유인전 보면 좋은 것만 쫙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뭐야? 그 죄 지은 걸 더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아브라함의 죄도 기록해 놓고 막 그렇게 해 놨는지 또 베드로 그지 수제자 예수님 배반하고 막 기록해 놨는지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제일 첫 번째 아담의 조상이 범죄한 것부터 딱 기록해 놓고 그죠. 그래서 좀 갈수록 느껴져요. 왜냐하면 모든 앞으로 전쟁도 그렇고 요즘 보면 전쟁이 요즘에 모든 게 들어보면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대. 데이터 주권을 우리나라 데이터에 뭐 의료 데이터라든지 뭐 데이터를 우리나라 데이터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게 우리 의료 데이터거든요. 또 지도 데이터도 달라거든요. 미국은 달라, 우리는 안 줘도 그거 줄다리기 싸움 하는 거야. 왜냐? 의료 데이터 가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그 보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의료 데이터를 갖고 AI로 돌리면 신약도 엄청 좋은 약도 빨리 만들어내고 뭐도 굉장히 엄청난 돈이 되는 그 데이터를 되는 거예요. 활용만 잘하면. 활용을 못하면 사장되지만 일단 그 활용을 하면 굉장한 엄청난 돈 버는 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는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 데이터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저는 왜 죄를 짓겠나?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오늘 우리는 죄 지은 데이터 또 하나님 순종한 데이터 다 합쳐해가지고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면 이렇게 나쁜 거고 이렇게 끊었을 때 하나님 버려둔 게 아니라 끊어져 갖고 너를 또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구속해주고 이럴 때 순종하면 엄청난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우리 회개의 은혜를 또 받아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사대교회 뭐가 나오지? 사대교회 받은 것은 생각하고 들은 것은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동안 받았던 걸 다 생각하고 또 들은 것 자꾸 생각했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대교회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랬지? 죽은 믿음이 하나님과 많이 끊어져 버렸잖아. 근데 너 받았는데도 하나님과 끊어질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지?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래서 고통당할까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찾아와서 너를 거기서 건져 구조해 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과거도 생각하고, 과거에 죄 짓는 것도 생각하고, 죄 지은 데서 하나님 오셔서 끌어줬던 것도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배반했고, 고통당했던 거,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권해서 또 이렇게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 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믿음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내가 죄 지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고통당한 것도 생각 안 하고, 줄 것, 받을 것 막 생각하면 그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예? 안 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회개가 중요한 거는 과거에 내가 이래서 힘들었다. 이래서 하나님 기쁘게 못했다. 이걸 꼭 죄 지은 것도 깊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죄 지어갖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죠? 그죠?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가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할 사람이 체험이 있어야지 더 감사하게 되죠. 그죠? 자, 만약에 좋은 사람만 만나면, 나쁜 사람 못 만나보면 그 좋은 사람이 자기 위해서 한 거 당연한 게 되지. 감사가 없겠죠. 그죠? 그죠? 근데 나쁜 사람도 안 만나 고통을 당해봤을 때, 좋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신앙에서 목사님한테 감사한지 모르겠다. 당연히 목사니까 그래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자식들도 있잖아요. 부모 당연하지 이런 거하고 아니지.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같은 부모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너무 감사하지. 저는 그 부모님이 그래 너무 감사한 거 당연한 게 어떤 애들은 당연하지 뭐 이러는 게 있어. 그럼 얼마나 행복이 없어지겠어. 김영미 목사님이 김영미한테 당연한 거야? 뭐야? 감사한 거지. 근데 그걸 하나님이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종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우리 주선이 아빠도 만나게 했다 해야지. 내가 딱 김시영을 선택한 거 이러면 되겠어? 응? 그거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들 내가 범죄했을 때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범죄 고통당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손길이 거의 내게 오셔갖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어.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그 사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이 생겼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사람이 됐어. 그래서 오늘 찬송도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찬송도 보면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또 내 기도는 1시간에 내 기도는 1시간 그때가 즐거운데 순서가 뭐냐면 근심 걱정에 얽매 있는데 주님이 날 불러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뭐 해줬다. 그 찬송 104장 찬송 105장 찬송이 뭐냐면 내가 어려웠는데 주님 떠나서 이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줬다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범죄에서 사망의 고통을 당한 나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택자니까 영의 소리를 내 영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니까 내가 이런 위로도 받고 건짐을 받았다는 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을 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왔기 때문에 너무 평안이 오고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왔을 때 또 살아가게 할 때 잠깐은 낙심하지. 얼른 또 주님을 찾아서 또 주님의 그 무한한 깊은 은혜의 세계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윗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도망오는데 이 유도 애굽왕이 쫓아오잖아요. 그럴 때도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 싸워주신다. 알기 때문에 가만히 너희는 구경만 해라. 여호와께서 대신에 싸우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지요. 그죠? 이게 이제 경험의 차이야. 그렇지? 또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기억도 못하고 독학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리잖아. 과거 실패의 데이터, 성공의 데이터를 안 갖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만 보고 막 이제 과거에 그 살아왔던 과정에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관계를 이게 다 잊어버리니까 계속 그 순간에 또 믿음 없이 그죠 시험 만들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그걸 다 생각하고 그때 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믿음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세계를 데이터의 시대랍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요즘은 엄청 나라끼리 데이터를 안 뺏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데이터를 안 뺏기려고 애를 쓰는 나라도 그거는 뭐 어떻게 끼어있는 몇몇 나라들만 그래. 다른 나라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쓸지를 못하니까 별 정보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막 기회 중에 여기는 나라라고 따지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일본 정도지. 다른 나라들은 데이터를 그 기준에 여기질 않아요. 왜? 있어도 잘 써먹지는 못하니까 세상적인 데이터를. 그러니까 오늘 그걸 AI 돌릴 때 필요하니까. 오늘 우리도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우리는 어떻게 달성하냐면 이 현실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뭐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이끌어 두었고 다스리고 뭐요? 지키겠는데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 뭘 주님과 말씀을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AI에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죠? 자, 현실에서 모든 과거의 데이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약속의 데이터, 그제 그 체험은 안 했지만 말씀들, 이런 거 다 끌어서 여기서 주님과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면은 답이 딱딱 그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게 따라해 보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5가지 신화자 외워보세요. 시작.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5. 제가 기도할 때 이거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요즘에 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믿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단어. 또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믿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생명 있는 자 되게 해달라는 거. 이렇게 하나.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서 뒤에 보면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다 지금 구원의 날이고 은혜 날인데 이거를 그냥 이 현실 하나 힘들면 그냥 하루를 그냥 저도 어떨 때는 저도 만족한 게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 만족하게 오늘도 못 보냈네. 항상 부족해. 오늘 돈을 못 벌어서 그게 아니고 그죠. 야 헛되이 내가 오늘 헛되이 보낸 게 아닐까? 잠을 자고 나도 내가 안 잘 잠을 잤나? 자야 될 잠을 잤나? 또 생각해 보는 거야. 그죠? 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올바른 설교를 했나? 올바른 못한 설교를 했나? 또 생각해 보는 거야. 헛되이. 그러니까 오늘 그 순간 이 시간이라는 이거 헛되이 안 보내고 또 장소라는 거 헛되이 안 보내야 되잖아요. 현실하는 인간관계를 맞을 때도 그 만남이 여러분들 만나면 헛되이 안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땅의 이 생활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때 이때를 기중히 여기는데 그게 그러려면 과거의 데이터를 중요시 여겨야 돼.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야. 과거에 그 모든 과거에 죄 지은 것도 말씀대로 산 것도 그래 고통당한 것도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 것도 위로해 주신 것도 구원을 다 기억해야 돼. 자, 기억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김영민 목사님. 응? 맞아. 지긋지긋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이 그게 은혜로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찬송가 새 찬송 301장에 지금까지 시는 제일 크신 은혜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래 우리는 회개하게 되면 죄 지은 것까지도 은혜가 되죠. 그죠? 회개라는 거 뭐예요? 죄 지은 거를 하나님 앞에 그죠? 회개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개는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해 살면은
오늘 과거에 범죄한 것까지도 오늘 또 뭐죠? 구원에 유익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베드로가 큰 죄를 지었잖아요. 뭐요? 베드로 앞에 불러는 또다시 고기 잡이하러 간 거 하나 있고 중간에 보면 또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데 그때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주님이 사탄이라고 책망받았잖아요. 또 그 다음 가가지고 또 뭐가 있었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런 데이터들이 다 낙심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 보면 범죄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를 던져버려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김영희 비서님, 범죄한 거 깊이 생각해야 돼. 던져버려야 돼요. 그때 찾아오신 주님, 나를 더 회복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지. 버리지 않고. 근데 그분은 자기를 다 드리신 분이잖아. 그치? 나도 그럼 당연히 다 드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주님은 기쁘시는 자기를 힘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셨단 말입니다. 나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 모든 복이 오게 되고 넘친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려고 범죄의 순서도 있고 고통의 순서도 있었던 거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가 원해서 주님이 찾아오셔갖고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야? 영원한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죠? 오늘도 앞으로도 그러면 범죄하면 김영미 뿌단져 버리겠어. 하나님이 뭐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겠죠. 그걸 통해서 또 찾아와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죠? 응?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어지긴 끊어지는데 한 번씩 얼른 주님께 가잖아, 그죠? 또 끊어지고 나면 너무 견딜 수가 없어. 다윗같이 다윗이 뭐라고 했지? 그렇게 다윗이 말했잖아.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